내가 몸이 좀 아프다, 또 다리가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8절부터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십 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한 주간 동안 보니까 어제 저녁 제가 한 7시 반 정도까지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연습들을 할 때 저희는 그 1년에 약간 그런 하나의 루틴처럼 성경학교가 끝나면 이제 바로 성탄절을 준비를 했거든요. 성탄절의 꽃은 뭐냐 하면 성극이에요. 성극 하려고 몇 달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바쁘지 않을 때니까요. 학교 마치면 또 교회 가고 또 주말에도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성극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공을 하다가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배역이 주연이 됐다가 조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됐다가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날따라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나요? 2학년쯤 된 저한테 한복을 입히신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한복을 입혀서 갔어요. 남들은 아무도 안 입는데 저 혼자 입었어요. 굉장히 돋보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집이 그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매일 가서 연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 주시기를 어떻게든 뭘 하나 맡겨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됐잖아요. 그 연습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날 와서 옷만 한복만 번지르르 안 입고 있는데 뭘 시킬 수는 없고, 근데 그날따라 결혼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진 게 뭐냐면 이 위에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성탄절 현수막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쫙 그 하나씩 글자를 다 새겨가지고 그 뒤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암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 하나 배역을 넣으려고 그 앞에 이렇게 그 지금으로 마분지라고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 마분지 뒤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앞에는 딱 글자가 돼 있는데 조금만 높이 들면 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다 참여시켰던 그 성탄절의 연습을 제가 어제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극을 하다 보면 또 성탄절에 여러 행사를 하다 보면 특별히 성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은 배역이 있어요. 진짜 뭐 지나가는 사람 1, 2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게 좀 더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를 편지를 쓴 거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인데 앞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보낼 때 서두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 내가 다 써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5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포커스가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배역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뭐냐면 오늘 나온 사가랴였다는 겁니다. 왜 사가랴를 넣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성취를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연들인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주연 배우신 예수님, 그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 배우,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사가랴가 쓰임 받은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이루는 이 사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수많은 여러분 한 사람의 배역을 맡아서 쓰임받는 자가 되고 부르심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를 아비야 반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열이란 말은 좀 쉽게 얘기해서 팀입니다. 팀. 여러분 우리 조별 과제 이렇게 하잖아요. 1조, 2조, 3조, 4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은 무려 24개 조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반열이 1년에 한 2번 정도 성전을 섬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성전을 섬기는데 그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한 조에,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대학 입학 학력고사, 이제 학력고사가 아니고 수능 세대잖아요. 이 수능할 때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찾아보더니 아빠 한 130대 1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30대 1쯤 되려면 여러분 연예학과 요 정도입니다. 연극연예학과는 한 130대 1쯤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놀라셔도 되는데 놀라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이 24개 조 가운데 한 조 이름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조예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 안에 몇 명의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냐면 몇 명일까요? 9명일까요? 조금 더 써보세요. 조금 더 써보세요. 900명 내지 1000명이 제사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하나가 900명이 한 조니까 24개 조를 1000명씩 들어간다 치면 24,000명이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 중에 자기 반열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12월 달은 아비야 반열에서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이 제비를 뽑아요. 그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예요. 제사장에 들어가는 것,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1000대 1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에 한 명 뽑는 여기에 누가 걸렸어요? 오늘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와,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000대 1이라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런 아비야 반열에서 한 명 뽑는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맡아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인데 아이가 없어요.
자, 조금 부정적인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8절,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마침.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뭔가 의인이고 괜찮은데 아이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반전을 일으킬 것 같은 한 단어를 던져줘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생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뽑힌 사가랴가 흥분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보면요, 자, 제사장의 전례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0절 보세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갔지만 인생의 모습에 보면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마침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에 은혜를 입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감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11절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우편이 중요합니다. 우편은 바른 편이고요, 정의 편이고요, 주님이 계신 편.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고 있는 놀라운 포인트고 타임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은 말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도 없었던 40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 사가랴가 자기가 1000명 중에 1명 뽑히는 제사장이 됐고 분향했고, 그때 모든 백성들은 옆에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가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 속에 하나님이 사가랴를 등장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죠.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르면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예,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주식값이 좀 안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 가운데 뜻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뜻이,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 지금 아이들이 점점 오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수연이, 서연이, 서연이가 또 있고요. 또 여러분, 이 연자 돌림, 뭐 은서, 윤서, 뭐 계속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 이름에는 다 부모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기억한다. 다시,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기억한다. 사가랴를 부모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통해 말씀해요. 부인은 여러분 엘리사벳인데요, 이 엘리사벳의 뜻은 뭐냐면 나는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라는 이름을 통해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터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임재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께 잠깐 우리 교회에 예수전도단이 왔었어요. 왔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셨어요. 한 3일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자꾸 어느 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자신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큰 집인데 하얀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거 얘기하시려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는 고성중앙교회에서 하루 묵고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권사님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손옥순 권사님 댁에 간 거예요. 놀랍죠? 가서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가셨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터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어떤 사인을,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가랴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린지라는 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들림이 아니라 한 귀로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느냐? 너의 아내 엘리사벳, 나는 맹세한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뭐를 낳아준다고요? 원래 이 집에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내 나이도 많고 이제 아이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면 지금 이 사가랴가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달라는 기도를 드렸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기쁨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아니, 자기 집에 애 낳았는데 다른 사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애가 없는 집이니까 그 집에서 애가 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을 보여줘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다르죠? 그냥 애 낳은 거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 그가 주 앞에 작은 자, 큰 자?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자라는 게 키가 큰다는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 그 요한이, 여러분 놀랍죠? 그냥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건 나시린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나시린, 구별된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엔 큰 자고 구별된 자가 된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죠.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더욱 특별한 이유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요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요한을 주신 최도의 목적은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에 너 응답해 줄게. 요한 아들 하나 줄게. 그래서 너의 동네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하나가 여러분 나실인이 되고 그 아들 하나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결국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요한을 너의 아들로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해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집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저기 돌아서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준비를 갖추다는 말은요, 완벽하게 갖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경호원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경호하는 사람처럼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매니저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완전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세팅도 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에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차 타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하냐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요 머리를 2개로 따줘야 되는데 안 따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아마 이걸 하라고 했나 봐요. 준비물을 뭐 가져왔는지 옷은 뭐 입었는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살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삶의 중심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케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터전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부름받은 정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사가랴가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는 의심이 되죠. 아니 나는 이제 아이 낳을 때가 아닌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19절에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너는 지금 너의 몸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라고 얘기하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 천사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명령을 너의 가정에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한테 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의 자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오늘 여러분 헬라어 하나 배워 갈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 자, 이 단어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언제 쓰느냐면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당시에. 언제 쓰느냐? 황제가 우리 동네 지나갈 때 쓰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 누가가 여기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좋은 소식,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조, 황제가 오는 보다 더 좋은 소식을 당신한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을 나에게 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에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20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됐어요? 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는 말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된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지 못함으로 너는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가랴한테 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을 내렸다는 의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지 아니함으로 말하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의 입을 닫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사가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새겨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사가랴를 하나의 조연 배우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알리는 조연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속에, 그 뮤지컬 속에 어쩌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한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한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잘 부르지 않는 성탄의 찬양이 있어요. 104장인데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